이 베일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선한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그 개구장이 데니스,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어린이 만화인데, 이 개구장이 데니스라는 만화를 인용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세요. 개구장이 데니스라는 만화를 보면 윌슨 부인의 집에서 이 데니스와 그 친구들이 양손에 쿠키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데니스의 친구는 자기가 쿠키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는가 하며 의아해합니다. 그때 데니스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윌슨 부인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쿠키를 주신 것이 아니야. 윌슨 부인이 착하셔서 주신 것이지. 윌슨 부인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쿠키를 주신 것이 아니야. 윌슨 부인이 착하셔서 주신 거야. 보면 자기 것을 자꾸 나누시거나 흘러보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가끔씩 우리 성도분들의 섬김을 받을 때가 있어요. 보면 왜 그런가라고 보면 받을만 해서 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누어 주시는 분이 선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거든요. 은혜. 내가 받을만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선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게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착하셔서 주신 것이다. 이게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그분의 성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바탕에는 자기의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선하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은혜.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고백이나 저의 고백이 똑같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고,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숨쉴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그런데 이 은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고, 찾아오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찾아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죠? 산 넘고 별을 건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세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시라면 이 은혜를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공로, 나의 노력. 여러분, 내가 선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찾아오신 은혜라면 이제 이 구원 이후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찾아오기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가 찾아가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예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16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중에 지금 은혜를 원하시고 은혜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서성거리지도 마십시오. 에이, 나 같은 사람에게 줄 은혜라도 있겠냐? 여러분, 돌아서지 마십시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여기에 밑줄 한번 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큰 대제사장이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이 큰 대제사장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가? 그분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먼저 이 큰 대제사장은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벽하시다.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14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발견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법이 이상한 표현이 있죠.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선언하는데, 여러분, 원래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에는 크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대자가 큰 대자 아닙니까?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 큰 제사장이란 뜻인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또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큰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그 의미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 큰. 가래가 나오려고 하네.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왜 이 앞에 큰 자를 또 붙였을까? 대제사장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그 앞에 큰 대제사장,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구분 때문에 그래요. 구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바로 누구냐? 이미 그 구약의 배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흩어져 있던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머릿속에 즉각적으로 누구를 떠올리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니까 아론 계열을 통해서 세워진 구약의 대제사장들을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편지에 대제사장이라고만 써놓으면 이걸 읽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아론과 같은, 아론의 후손인 그 구약의 수많은 대제사장들,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읽는 이 백성들의 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수님과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들을 뭐 하는 겁니까? 차별, 구분을 두는 것입니다. 즉, 예수는 너희가 알고 있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지금까지 너희의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전혀 다르고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어떤 대제사장이에요? 큰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 누구와도 구분 지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큰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에게 이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할렐루야.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완벽하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차원이 다르신 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그가 승천하신 이기 때문이다. 승천했기 때문에 우리의 큰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승천하신 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승천이 뭡니까?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go up,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말을 승천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이 승천이라는 말은 올라갔다라는 의미보다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통과했다 또는 뚫고 지나갔다. 그러니까 go up이 아니라 go through, 통과했다라는 그 표현이 더욱더 어울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그 당시 대제사장의 임무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에 무엇을 했죠?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담, 그 휘장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서 무엇을 했죠? 가져왔던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부어 드림으로써 주님, 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옵소서, 그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이 제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었냐? 첫 번째, 이 제사는 매해마다 드려야 됐습니다. 매해마다 반복돼서 드려야 됐고, 또한 두 번째로는 가지고 들어갔던 이 동물의 피가 속죄를 위해서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간 대제사장이 드렸던 이 속죄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불완전한 제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하늘로 승천하셨대요. 뚫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저 막혀있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주님께서 뚫고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가 완벽한 희생 제물 제사가 되어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완벽하시고 유일한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 근데 그 주님이 누구에게 계신다고요? 14절 다시 보세요. 우리에게 이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이 모든 담을 뚫고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일체 모든 일을 우리와 같이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의 속사정을 알고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마음의 상처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아멘. 잘 보시면 저 15절에 한번 화면 보여주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나오잖아요. 한글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해서 단수로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연약함을 뜻하는 헬라어 아스데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우리의 여러 연약함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실존에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맞게 되어지는 우리의 여러 연약함들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실패와 무기력함과 실망과 낙심,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답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오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경험하셨어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지 않았습니까? 어린 나이에 아버지도 여여받고, 아비 없는 집에서 그 1세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비 없는 집의 경제적인 고충을 담당하고 그 삶의 버거움들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질고와 그 아픔들을 우리 예수님은 몸소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 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대요. 동정. 이 동정이 영어 성경에 보면 compassion이라고 쓰였습니다. 여러분, 동정한다는 게 뭡니까? 안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주님께서 같이 똑같이 느끼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알아. 내가 너희의 삶의 연약함을 안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르실 것 같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런 마음의 슬픔을 아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질고를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의 3종 세트라고 혹시 아세요? 약함의 3종 세트. 실망, 실수, 실패.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연약함들이에요. 이 연약함들이 때로는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실패거리가 되어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주님, 왜 내 이 아픔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시냐고, 왜 주님께서 나의 이 고통을 몰라주시냐고,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이 15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들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공감하시는 그 주님, 우리는 왜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냐고, 왜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느냐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을 이야기하지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을 뼛속까지 이해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눈물과 너희 못남과 너희 찌질함과 너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 주님 뭐 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는 것을 넘어 도우시는 능력이 있어요.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동정의 한계는 뭡니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장례식이 있었지만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동정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 슬픔 가운데 우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동정은 우리 인간과 달라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들, 실수와 실망과 실패를 고쳐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바로 그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온 지방을 두루다니시면서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때로는 그 아픔을 느끼며 우셨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너무나 슬퍼서 우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우시는 것을 넘어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신학자 본 회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완전한 초월자인 동시에 완전한 내 제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술 언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가슴의 언어를 들으시고 이 가슴의 언어를 듣고 이해하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과 이 위대한 대제사장께서 하늘로 당번에 승천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제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공감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리고 계신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 이거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알게 된 우리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 답이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 16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6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번 저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막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잠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어떤 은혜를 말합니까?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의미도 모르고 기도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매 시각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 매일의 은혜, 일상의 은혜, 그거 말하는 겁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한번 화면 보여주실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grace, 은혜래요. 어떤 은혜냐면 help us,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인데 언제요? in our time of need. 필요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 저는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급할 때 얻는 은혜. 급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떤 은혜가 나와요? 시편 31편에 다시 화면 보여주실까요? 어떤 은혜가 나옵니까? 쌓아두신 은혜가 나와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무릎을 치면서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이 있다. 쌓아두신, 저 하늘에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쌓아두신 은혜의 용도가 뭐냐? 인생 앞에서 누구에게 주시려고요? 다시 한번 시편 31편 띄워주세요. 누구에게 주시려고?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하늘에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베풀어 주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급하게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난 화요일에 정기검진을 받으셨대요. 몸에 14군데를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몸을 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언제 갑니까? 뭐 정기검진 받을 때 병원에 가기도 하지만 또는 때로는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간밤에 막 12시가 넘어서도 급하게 응급실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급하게 응급실로 찾아온 사람에게 당신이 당신의 병력이 어떤지, 나이는 몇 살인지, 어디에 사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런 거 언제 검사합니까? 이 응급실에서 급한데 뭐 해야 돼요? 일단 오면 붕대로 감싸주고 우선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응급실이 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무심한 날에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마주했을 때, 절벽에서 이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옴짝을 달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시편 40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졌을 때, 뒤를 봐도 막혔고 옆을 봐도 막혔고 주님 사방천지가 깜깜합니다 하면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그래서 그곳을 물끄러미 봤더니 그 안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주려고 쌓아둔 은혜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급하게 부르짖는데, 야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네 헌금 내역 좀 보자, 네 직분이 뭐냐, 네 충성도가 어떠냐,
내가 그거 체크해봐서 은혜 줄지 말지 내가 고민해 볼게. 우리 하나님 그러세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일단 왔으면 잘 왔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냥 그 사람을 덥석 안아주신 이후에 그 상처를 꿰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31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께 피하는 자, 주님 제가 알아요. 제가 주님께 달려올 면목이 없다는 거 그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돌아보니까 제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 일이 별로 많지 않았네요. 늘 바쁘다라고 핑계대면서 나의 이 일 저 일이 우선이었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날이 참 많지만, 그래서 정말 주님을 바라볼 면목도 없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는 거 제가 더 잘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너무나 죄송한데 제가 지금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쌓아둔 은혜가 있다. 누구든지 나에게 피하는 자는 내가 베풀어 줄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덜덜 말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려운 문제 가운데 봉착하신 분 계십니까? 급한 일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 가 있는데 한 성도님이 급하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정말 지금 하나님의 급한 은혜가 필요한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모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여배우가 간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여배우였어요. 승승장구했던 이 여배우가 언제부턴가 연기가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소위 슬럼프에 빠진 거죠. 발버둥을 칠수록 더 어렵기만 하더래요. 결국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렸고,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에 찌드는 그런 나락과 같은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나가 있어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그 어떤 감동도 없고, 그렇게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쭉 보내던 그 어떤 주일날 아침에 이제 일상시와 똑같은 예배였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같이 찬양을 한 다음에 성도들이 함께 통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툭툭툭 터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치 신음하듯이 단 한 가지만 되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면 다른 복잡한 이야기 없어요. 살려달라고, 기억해달라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지는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말을 못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급한 일을 만난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단 두 가지입니다. 살려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보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치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을 보면 똑같은 문제가 닥쳐도 야, 이런 문제가 닥쳤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떨 뻔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쌓여 있어요.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너무나 좋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대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님의 은혜는 어제 은혜 베풀어 줬다라고 야 저 어제 은혜 받아놓고 오늘 또 염치 없이 왜 왔냐? 결코 그러지 않으신다니까요.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나에게 내려 주소서.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오세요. 주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이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중에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왜 누구는 은혜를 받는데 또 받고, 그죠? 은혜 받으신 분이 또 은혜를 받고, 왜 누구는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왜 은혜를 못 받는가? 여러분, 그 차이는 하나님의 차별에 있는 게 아니고요,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제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 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여러분. 어제 은혜 받았다라고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제 은혜 받았지만 오늘을 살아갈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에 쌓아두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염창중앙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4년 차가 됐습니다. 아십니까? 세월 빠르죠. 얼마 전에 이제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제 얼굴을 이렇게 뻔히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4년 만에 많이 늙었네요. 헐, 그런 팩폭을.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지난 4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일단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임 1년 차나 부임 2년 차, 3년 차, 4년 차, 저의 기도는 늘 똑같아요. 하나님, 저의 연약함 아시죠?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홀로 섰던 것처럼 주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의 기도는 늘 똑같아요. 저의 연약함 아시죠?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 어디에 있으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휴가를 마치고 이번 주에 돌아왔는데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이제 우리 교우분들 소식들을 저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엄마의 마음을 전해주셨고, 또한 오랫동안 낫지 않고 차도가 없는 그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해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배우자를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들, 정말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연약함들이 있지만 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쌓아두신 은혜로 오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막혀있는 이 모든 담을 주님께서 뚫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왜 걱정만 하십니까? 왜 한숨만 하시세요? 왜 걱정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그 길을 향하여서 주님과 함께 쌓아두신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뜨거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선하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히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공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급한 우리 성도분들 계십니다. 지금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쌓아두신 은혜로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